지난주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뒷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가? 트렁크 안에 예비 타이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보니까 또 등록증은 어디에 있는지, 또 보험회사는 어디인지 너무나 당황해서,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나중에는 이 자동차를 만든 제작회사에서 만든 사용 설명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갈 수 있고 별 문제 없이 고쳐질 수 있는가, 사용 설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설계한 그대로 바르게 걸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용 설명서가, 분명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사용 설명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가? 왜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일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된 인생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 위대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라가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경건으로 인도하는 내 삶의 지침서, 빛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설명서를 따라서 십계명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꼭 시내산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백두산만큼 어마어마한 높이의 산입니다. 이전에 시내산에 가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출을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40일 40야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던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온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절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구속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게 착한 일을 했든지 그들이 선행이 대단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고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 것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키는가? 자,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지키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의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을 삶의 거룩한 규범으로 삶의 지침서로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계명이 아니고 무려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주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축복의 설명서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리라.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래훈이라는 영화배우가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 깡패 근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인공은 개가 됩니다. 사함을 했다 하면 피를 보는데 칼도 피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 사람의 별명이 미친 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깡패로 살고 불안당으로 살아가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교도소를 다녀온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탕도 드나들고 문신도 지우고 주인공은 수첩에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토록 하기 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고 3가지 약속을 수첩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술 마시지 않는다. 다시는 싸우지 않는다. 결코 울지 않는다. 여러분, 깡패로 살고 불안당으로 살아니 악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자신을 친아들처럼 받아준
한 여인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희망찬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멀리하는 것이고 죄악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십계명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겁게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축복과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 말씀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이 계명을 너희는 언제나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것이라고 어떤 사물을 부르듯 물건을 대하듯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요, 친밀한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물건을 대하듯이, 사물을 대하듯이, 로봇을 대하듯, 자동차를 대하듯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인격체로 대접하시고 고귀한 영혼으로 대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무슨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언약을 맺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과 구속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 인주와 문 좌우 슬주에 그들이 바르게 했습니다. 그 피를 보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자유의 몸으로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내산에 선포하신 십계명의 말씀은 왜 무엇 때문에 주어지고 있을까? 죄에서 자유 얻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되고 복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더 풍성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의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 천대 만대까지 자자손 복이 많은 더 풍성한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십계명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내가 십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있던 자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큰 자유가 임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행복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전국에 있는 여러 교도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재소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경범죄를 범한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도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주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경범죄를 지은 분들이 그들보다 흉악한 죄를 지은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배하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또 한 번은 천안을 가니까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지고 정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 몸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행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이 자유대안의 법을 따라야만 자유가 임하고 참되고 풍성한 삶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의 몸으로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행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 우리 야고보 1장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청년들은요,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북유럽에 있던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도시마다 싸움질하는 사람들, 술에 취한 주정꾼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술 마시는 시합, 권투 시합에 열을 올리고 교도소마다 죄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교회들은 오랜 세월 돌같이 굳어진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냉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857년 9월에 네 사람이 모여서 학교 건물을 빌려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십계명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맥큄킨이 주도한 이 말씀과 기도 운동은 만 2년 만에 북아일랜드 전체를 자유와 거룩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방탕과 타락의 중심이던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술 취함이 사라지고 싸움과 폭력이 그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할 사건이 없습니다. 교도소는 텅텅 비어가고 타락과 부패와 방탕이 떠나가고 참 자유와 행복이 그 땅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우리 자연께로 말미암아 죄악이 떠나고 방탕함이 떠나고 거룩과 성결과 참 자유와 행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통회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더 풍성한 행복의 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한마디라도 따라가시고 실천하심으로 위대한 형통과 자유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두 돌파는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복주는 온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설명서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민을 복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숨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네 가지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제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시는 죄와 저주와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형통의 생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GNP가 한 20만 불 되면 될까요? 내가 40대 은퇴하도 노후가 걱정 없는 나라가 되면 될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로 돌아가시고 핵심으로 돌아갈 때 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십계명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사는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부터 온 땅에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비밀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제 1계명을 지키시면 나머지 9가지는요 너무나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1계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이 나 외에라는 말은요 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앞에 예배할 때 아무것도 없게 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르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 사람,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황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심지어 내 아들, 딸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나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랑 예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순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무찌르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하게 하고 정체성을 흔들리게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제1계명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무찌르시고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통회하며 돌이키며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랑 예수만을 사랑하고 신랑 예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르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애녹이라는 사람은 무속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번에 쓴 책이 예수님 왜라는 책인데, 이번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사원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너무 깊이 애도하다가 마침내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어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귀신에게 절을 하고 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무속인을 긋던 아주 친한 형 정법사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앙상한 뒷밤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독교를 회심한 이 사람이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남긴 말 한마디는 7글자였습니다. 동생도 예수 믿게, 동생도 예수 믿게. 평생을 귀신에게 속아 귀신에게 절하며 살았던 한 인간의 마지막을 보면서 자기 미래를 보았습니다. 회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에는 귀신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은 신경질을 많이 낸다,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질투를 많이 한다, 미혹의 말을 수시로 한다,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절을 하고 세상에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저주와 절망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예수님을 바르게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말씀 그대로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오직 예수만을 예비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위대한 십계명의 복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자유가 임하고 더 큰 행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엉터리 우상을 여러분에게 있게 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예수만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